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죠? 우리 경배 찬양, 우리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또 찬양팀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우리 하십시다. 너무 정말 은혜로운 찬양. 한 번만 더 세게 좀 쳐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참 우리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이 더 오랫동안 찬양하고 싶었는데 세 곡밖에 안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하면 다 아이고 광야 힘들겠다. 거기에 무슨 복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광야가 고난이 아니라 또 어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만나를 그들이 받아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그러한 장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너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애굽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였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물이 없고 뜨거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2015년에 북한 선교를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담당하시면서 수많은 물자들을 사랑으로 지원하시고 정말 수백 번도 더 북한에 가셨던 그런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2015년에 북한 정부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국가 전복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노동교화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미국의 또 원비어라는 청년이 그렇게 붙잡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혼수 상태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는 세상을 떠나는 그런 참 무서운 일이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얼마나 북한의 그 감옥과 그 노동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그 북한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그 노동형과 그러한 그 억압과 그러한 모욕과 공포를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2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처음에 저런 분이 2년 6개월 후에는 이렇게 모습도 많이 변하고 많이 늙으시고 2년 6개월 우리는 2년 6개월 만에 만나면 너 똑같아 뭐 하나도 안 늙었어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기에 저렇게 많이 변해서 오셨습니다. 악몽도 아마 그런 악몽은 없었을 겁니다. 지난 8월 9일에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셔서 이제 하시는 간증들을 이렇게 좀 몇 개를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간증에서 그분은 그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백성을 도우려고 북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분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와 같은 그러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믿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 활동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는데 그 북한의 감옥, 그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서 그는 참 믿음을 제가 배웠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을 배우고 더 거룩함을 배울 수 있었고 더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원망 불평하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광야에서 너희가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영광이 광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둘째 달 15일, 즉 한 달 보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바로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고 45일 동안을 기다렸나 했더니 백성들이 자기가 갖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자기의 능력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다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서 피곤하고 그래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쓰러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내가 피곤해서 넘어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그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인도하시면서 매일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하늘의 만나의 말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아, 내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은 한 방에 잘 믿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의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야, 이분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는 걸 보면은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아, 그렇다고 딱히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왕입니다. 왕. 거룩하고 파워풀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한 번에 로마 제국을 박살내는 그런 그 이미지가 메시아로서의 이미지였는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 말씀은 잘하시고 기적도 베푸시는데 너무 초라해. 게다가 사람들이 다 그분의 출신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저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다. 즉 자기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말씀이 듣기 거북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야,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수근수근. 뻔히 내가 아는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지 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생을 주겠다.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나 또는 공자나 마호мет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정말 위대한 성인들,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그들이 믿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히스토리컬한 그런 퍼스널리티다.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진짜 신통한 능력이 있었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다가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참 불쌍하게 안타깝게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죽은 그러한 젊은이 딱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부활한 건 그건 믿지 않아요.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건 믿지 않습니다. 좋았던 사람, 큰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 그것까지는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거 됐고, 믿음은 영생을 받아, 그거 됐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됐고, 그게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우리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수도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딱 거기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딱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착한 마음으로 그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딱 거기까지만 믿고 안다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뉴스로 같이 있으니까 시작. So Jesus said to the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rselves.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Truly, truly. 내가 그렇게 너에게 I said to you. 얘들아,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 진짜다. 정말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잘 들어야 된다.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왜? 허투루 들으면 너의 영생 없는 거야.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강조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다음에 60절 이하에 쭉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냐? 그래서 이 가르침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떠나갔으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장 핵심 제자들 12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다 떠나가니까 너네들도 떠나갈래? 한두 명 떠나가면 그런 말씀 안 했겠죠. 그죠? 쟤들은 그냥 떠나가라 그래. 이렇게 말씀했겠지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기에 주님께서 자기의 핵심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참 예수님의 제자로 남느냐 남지 않느냐,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름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막 쫓아다녔습니다. 귀찮게까지 막 따라다녔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어렵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크리스찬 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게 하는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깨달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맨날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깨닫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가르침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하면 영생을 받아요? 예수님을 뭐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때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것을 믿음과 같은 수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수준에 올려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믿음을 쉽게 생각해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한번 믿어볼까? 한번 교회 가볼까? 한번 믿어보지 뭐. 무슨 뭐 거지한테 적선하는 식으로 한번 믿어보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 한번 드려볼까? 기도 한번 드려볼까?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 뭐 이러면 뭐 빠지고 저러면 안 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 갭을 줄여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너무나 갭이 큽니다. 그 갭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이 믿음은 절대로 쉬운 것도 아니고 절대로 가벼운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와작와작 씹어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며칠을 굶은 사람들, 막 일주일, 막 열흘, 아니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항상 배고파 있던 그런 사람들 앞에 음식을 내놓으면 그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아하게 먹겠습니까? 우아하게 아주 조금씩 맛보면서 이렇게 먹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말로 처먹죠. 그냥 개걸스럽게 그냥 와저가장 먹고요. 막 먹다가 막히면은 막 이러면서 물도 마시고 막 집어넣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막 집어넣죠. 왜요? 그만큼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죠, 그죠? 에너지는. 그만큼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식을 막 와작와작 씹어 먹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살과 피를 주니까 너희가 그것을 와작와작 씹어 먹고 그것을 충분히 마시라. 영적으로 메말른 자들이 점잖게 상황 보면서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게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와서 갈증 있는 자들이 물을 만나면
막 정신없이 쏟아붓죠. 막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막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 뭐 영화 같은 데서 막 나오죠. 막 진짜 한 일주일 정말 죽을 정도로까지 목마르다면 그렇게 마실 것입니다. 그러지 살짝 입에 살짝 대면서 이게 물맛이 어떤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고 또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만난 사람들처럼 너희가 정신없이 먹고 정신없이 마셔서 충만해져라. 나의 살과 나의 피로 충만해져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것은 은유적입니다. 메타포릭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남의 살과 남의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 습관이 있다.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그러한 족속들이다.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그 형벌, 우리에게 떨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그저 말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몸에 있었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러한 헌신적인 희생,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너의 안에 이루어진 그 죄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희가 깨닫고 그렇게 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만하게 채우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충만히 채우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충만한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건만 나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와작와작 씹어서 정말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웠는가? 아니면은 찔끔찔끔 먹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의심하죠. 계속 의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몇 년을 믿어도 정말 답답하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믿는지 몰라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와작와작 씹어서 다 깨끗이 먹어 내 뱃속에 다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와 말씀들을 그렇게 흡족하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머님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까? 그죠? 그 자식 좀 건강하게 키우려고 없는 돈 세이브 해가지고 자식이 고기 좋아한다면 고기 사고 생선 좋아한다면 생선 사고 뭐 채소 좋아한다면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사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다 갖다 주는데 깔짝거려. 젓갈 가지고 깔짝거려. 맛본만 간만 본단 말이에요. 간만 봐. 보면서 투정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투정합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이 타고 속이
터지고 진짜 막 분이 막 일어날 정도로 막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복창이 터지죠. 좀 그냥 좀 믿고 확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숟갈로 다 퍼먹으면 좋겠는데 깔짝대.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좀 그거 다 좋은 거야. 먹어 좀 제발. 응? 편식도 하지 말고 좀 다 먹어요. 좀 많이 먹어. 그래야 크지. 근데 깔짝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참 속상한 거죠. 그렇게 먹은 아이들은요, 병에도 약해요. 그죠? 뭔가 병균이 침투하면 금방 쓰러집니다. 편식하는 아이들. 그러나 밥이 보약이라고, 그 밥 그냥 주는 밥 뭐 반찬 별로 없어도 그냥 맛있다고 막 우작우작 씹어서 탁 삼켜서 배에 다 넣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여기도 몇 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건강하죠.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병균이 와도요, 탁 이겨냅니다. 병이 와도 이겨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공부 좀 했니? 네, 했어요. 얼마나 했니? 20분 했어요. 15분 했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대학 가겠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다 그런단 말이죠. 알아서 하기는 개뿔. 이러면서 부모들은 그런 소리를 하죠, 속으로. 부모 마음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진짜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에 쫙 빠져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분, 30분, 1시간 학교 숙제하고서 그 다음엔 다 했다 그래요. 그리고서 게임은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속상합니다.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잘하죠. 근데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게 그런 겁니다. 우리도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 우리도 다 똑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너희가 정말 풍성히 먹으라, 와작와작 씹어서 다 흡족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겨우 조금 믿는 둥 마는 둥, 헌신 그저 하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말씀도 읽는 둥 마는 둥.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슨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겠습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그냥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왜? 흡족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흡족히 먹지 못하니까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 들었네. 뭐가 어쩌네. 자기 영혼만 상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배부르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주님 주신 생수를 섭취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주리고 갈급해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주님께 나아가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바로 그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죠.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없다면, 주님, 내가 지금 갈급함이 없는 것이 내가 뭔가 풍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갈급함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내가 더 소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갈급함을 좀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다 찢어 주신 바로 그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실 때 마음 가운데에 결단하시길 바라요.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배를 볼 때마다, 예배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정말 피 흘려 돌아갔던 그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이 예배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정말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가벼웠고, 그리고 게을렀고, 불순종했고, 핑계를 대었다면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제는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풍성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성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성찬하실 텐데, 우리 배종위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1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살과 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시험 들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주여,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정말 나의 심령이 주님의 그 살과 피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